예, 새벽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또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0장은 유다를 멸망시킨 그 근본 이유가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가 그만큼 정말 위험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또한 우상숭배가 무익한지, 이익이 되면 좋은데 이익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헛되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바로 우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또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자신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예레미야가 유다 너희들이 받을 심판 이제는 피할 길이 없다. 받아라. 떠날 준비를 해라. 그리고 자기는 그 고통을 참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상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의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기에 2절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 나라의 그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풍습, 생활 풍습 그들의.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풍습, 문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잖아. 그 생활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야. 즉 뭐냐?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게 되게 되면 그것은 헛된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 헛된 것, 우상을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지를 만들지 못하는 그 우상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여러 나라의 그 삶은, 생활 풍습은 옳지 못하죠. 그 세상 문화는 다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우상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산에서 된 나무, 그리고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거야. 산에서 나무를 가지고 깎아가지고 만든 거 있잖아.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상들 마을마다 입구에 장승벽에 세워놓고 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다 손으로 깎아 만든 것이고, 그리고 금속으로 이런 것들 도끼로다가 찍어서 만든 것이고, 손으로 세공해서 만든 것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흔들리고 헛것이고, 또 그것은 결정적으로 인간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만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을 주지 못하고 헛된 것을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5절도 보십시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아니 우상을 자기가 메고 다니면서 그것을 섬긴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 우상.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7절 보시면은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나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다. 우상은 나무뿐이다 가르치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이지. 나무가 뭘 가르치겠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우상 찾기에 열중이냐. 여기 7절, 9절 보면 나와 있어요.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야, 오늘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스페인 그 멀리, 그리고 거기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 우바스는 위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금으로 생산으로 유명한 곳이야. 그러니까 그 스페인, 이스라엘에서 그 먼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금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상을 만들 그 정도로 열정적이었다는 거야. 열광적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데는 거리가 상관이 없어. 거리가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곳에서 금을 갖고 와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갖고 섬긴다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열정적이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면서. 오늘날에도 그렇잖아. 우리가 정말 마음이 있으면은 아무리 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쫓아가. 근데 우상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그 먼 곳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금은보화를 가져다가 우상을 만들어갖고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대충 예배로서 또 기도한다고 그렇게 때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헛된 것을 그 정도로 섬기는 그들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들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배척하고 거부하고 있는 동 마는 동 그렇게 섬기면서 우상은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천지를 만들지 못했잖아. 근데 이 천지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시편 96편의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그 신들은 다 우상인 거예요. 만든 신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거든. 이것을 어리석은 인간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3절부터 12절부터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우상은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목소리를 내신다.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비를 오늘도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심으로써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적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축복의 목소리를 이렇게 내려주시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살아있는 하나님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그 은으로만 세공하는 사람들 자기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우상은 헛된 것이에요. 왜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지하고 무식하다고 그러잖아. 헛된 것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없는데 생명이 없고 생기가 없는 것을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 구름을 올라가게 하시고 우레를 번개를 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믿지를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헛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분깃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유산들, 믿음의 유산들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분깃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즉 뭐예요? 멸망받지 아니하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들은 만물의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는 그의 기업의 지파라. 하나님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만이 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말씀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건 하나님이시다. 몸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그 마태복음 10장 28절이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생명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때문에 죽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능히 살리실, 또 죽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말씀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 이제는 피할 길 없다.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유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이 23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23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있다. 사람들이 자기가 길을 만들려고 우상 쫓아가고 그런데 결국은 헛된 길로 간다.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만드셨지 않느냐. 너의 길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최고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최고의. 우리 길을 잃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오류도 없어. 우리의 길을 인생길 인도해 주시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고 안전하고 또 빠르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 내일 일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우리의 인생 최고의 내비게이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은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잖아. 우리의 길을. 그걸 믿고 따라가게 되면 세상이 만든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고 투성이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고 믿지를 못해. 근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길을 모르실 수가 없죠.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길 가는 길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죠. 하나님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해 주셨나? 그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다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앞길도 모든 여러분들 인생길을 형통하게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들 헛되고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고 오히려 사람이 메고 다니는 헛된 우상들, 생기도 없는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최고의 내비게이션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맡기고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내비게이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고 형통한 길로 인생길을 열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최경주 집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또 한 집사님과 박 집사님, 하나님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사오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형통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 성도님들, 이 시간에 비록 잠에 있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붙드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 길이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도 못하고 헛되고 생기도 없고 생명도 없는, 오히려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될 그 우상을 따르지 않고 그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형통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형통의 길이 열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영의 눈이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준이, 예강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영이, 주찬이, 또 하민이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길, 분명한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 우상들,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그 세상에서 인생의 길을 배우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붙드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정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영의 눈을 떠서 지금도 목소리를 내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 그 인생길,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